한 번만 다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라고 하는, 첼로 연주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분이 스페인의 파블로스 카살스라고 하는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이 90세가 되셨어도요 바로 첼로 연습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그 첼로 연주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최고라는 소식을 징함을 입은 분인데도 하루에 6시간을 갖다가 연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카살스에게, 아니 어떻게 90세가 되더라도 그렇게 연습하십니까?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내가 연습하고 나면 나이가 90이 되더라도 나의 연주가 향상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선 바로 이렇게 90세가 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향상과 나아짐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면서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좀 더 새로워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이렇게 더 잘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연세 드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10년만 더 젊었어도 좀 나의 계획을 좀 더 잘 세울 수 있고 더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우리 결혼 생활 이 10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가정이 엉망되지 않을 텐데, 내가 무심코 뱉은 내 말을 정말 이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는 그 말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서 아이를 키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하고 나는 그런 이렇게 잘못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안에요 이렇게 어떤 그런 욕망이 있다라네. 그래서 내가 옛날 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 그런 몸매를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머리카락을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저는 한마디로 이런 거를 요약해 보면 이게 부활의 욕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싶고 더 좋아지게 하고 싶고 과거를 다 지우고 싶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내 비즈니스를 회복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욕망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면 저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이런 욕망들이 다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이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목마름을 향해서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 I was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I will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이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고 나의 능력이 내 것이고, 너의 그 치유가 바로 나의 치유를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 소망이 되어지고, 이게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막연히 잘 될 거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지금 I am the resurrection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나의 그 영혼의 세포가요 다시 부활이더라. 지금 과거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내가 부활이다라고 할 때에 이런 새롭게 빚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도 부활절을 경험했고, 올해도 부활절을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아까 주 예수 산소망 부르실 때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부활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마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도에 전에 그 갈보리 그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마다 이 부활에 대한 그 합리적인 근거, 이론, 그런 거에 대해 있어서 설교에 집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이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진다는 게, 이미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어라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게 믿음이 오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베소서 바로 2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한테 믿어진다라는 거, 이것은 내 이론이 아니고 내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도 알았고, 그렇게 눈으로도 보았고, 가슴으로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이거를 체험하길 원한다. 만나길 원한다. 경험하길 원한다. 여러분,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뼛속 깊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파워죠. 권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에게 권능이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두나미스, 파워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압니까? 부활을 교리로, 그렇게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내 삶을 뒤집을 만큼,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문을 치워버리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게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한 그 능력, 폭발적인 능력이 오늘 나의 심령에, 내 삶 가운데 바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당연한 거죠.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역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바로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처절한 이 고난, 이거를 갖다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뼈저리도록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 기절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의 어떤 고집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어요. 내 상처와 쓴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 나의 옛자를 완전히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나의 자아를 잠깐 기절만 시켜놓은, 그래가지고요 나는 그렇게 해놓고 착각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그래가지고 누가 내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잖아요. 또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기절했던 나를 잠깐 깨워요. 깨워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고 뭐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오순절 날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요, 매 장마다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 기사의 표적이요, 한 사람 뭐 두 사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능력을 행하고 있죠.
4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들을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친송하였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며 막 진소 대단합니다.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3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면서부터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그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병자를 갖다 일으켜버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으켜본 적이 없는 이 하반신 장애자를 일으켰으니까 사람들이 안 놀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요, 거기서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을 속입니다. 근데요, 그 베드로가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봐요. 아주 놀랍죠. 심지어 5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거기에 베드로가 혹시나도 지나갈까봐 이 병든 사람을 갖다 뉘어놓고요, 혹시 그 그림자라도 비치면 나을까봐 그렇게 이 베드로가 엄청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6장에 가보면은 집사로 선출된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1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이 스데반과 만나보니까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능력이 얼마나, 당할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요,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 같았더라. 여러분,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만 안 놀래지? 놀랄 일 아닙니까? 8장에 가보면 거기 빌립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어떻게 쓰시냐면 8장 6절에 보면은 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아니 이 빌립이 여러분 사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냥 따르는 표적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죠. 10장에 갔더니 고넬료가요 그 베드로를 보고 이거는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득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다. 12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그냥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매장을 읽어보면은 그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 사도들로 통해서 장마다 그렇게 매장마다 걸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들 같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 한 어떤 이벤트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전국에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 이벤트만 잘하고 있구나. 응? 그럴 줄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이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능력이 오늘 어린양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어떤 능력이 일어났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우리는 다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비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의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또 분을 내고요, 여러분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초능력보다도 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죄가요 너무 더럽게 보여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냄새 나가지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저는 예수 믿고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욕하는 거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예수 믿고 찰지게 욕하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안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입이 벌써 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입술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라고요? 없느니라. 아니 목사님,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요 그냥 괜찮아.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담의 후손 아래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담의 능력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에요. 로마 시대에 너무너무나 음란했어요. 다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능력을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죄를 이기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들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음란하니 자기도 음란해요. 세상이 돈을 쫓아가니 자기도 돈을 쫓아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 I was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오늘 임하면은요, 어제 안 됐더라도 지금 오늘 주님의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지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악한 마귀에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고요, 그냥 피가 철철 흘리고 가정이 깨지고 자기도 죽고, 그 죄를 이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대단한 능력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인물들, 이 놀라운 주인공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배트맨 같은, 이런 스파이더맨,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좋아해. 힘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는데요, 보면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벌벌 떨고요, 그래요. 막 두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 얼굴이 다릅니다. 아주 그 얼굴이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천국 갑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조롱 앞에서, 협박 앞에서, 죽는다는 위험 앞에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세례 요한도 밤모섬에서 마지막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령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 순교했다라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정말 그 거장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 정말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 인구조사에 끼지도 아니었던 여인들이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자기 자식이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자식이 죽었나 봐요. 근데 이 여인들은 이 자기 죽은 이 자들을 어떻게 죽은 자로 여기지 않았다, 부활한로 받아들였다라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럴 수 있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3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세상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넉넉히 감당해요. 세상이 그냥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더라, 조금만 힘들더라도 우리의 안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과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지하의 카타콤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고문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여러분 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이때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럽 땅에 막 흑사병이 막 이렇게 돌을 때 그냥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들은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의료 시스템도 없었고 살아날 수 있는 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을지언정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은 정말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제 이 부활절 이 계란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모처럼 모여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삶고 그렇게 이제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저하고 사역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교회 문이 다 닫히고 예배가 멈춰지는 그 성도들의 모습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어야만 했던가, 그런 저희 머릿속에 저를 굉장히 짓눌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최후의 적, 가장 나쁜 적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결국은 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고 죽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일들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on you,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죽음이 너희들은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는 이 죽음의 평강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널싱홈에 이렇게 신방 갈 때마다 참 거기서 그 일하는 분들 한번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참 일하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가족들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널싱홈에 일하는 것을 기회만 있으면 좀 옮기고 싶다, 다른 잡을 잡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매일 죽음을 대하니까 그거를 자꾸 눈앞에서 어린거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은 이게 잡을 옮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바로 죽음이 우리 앞에 마지막 적이라는 것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게 미드라이프 크라시스라, 중년의 위기다, 그렇죠? 저도 이제 50 중반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신머리가 나고 막 그래요. 권사님들 아직은 한창 때다 저한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년의 위기 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냥 스포츠카를 산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직 살아있다, 뭐 30년 더 살 세월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그때 이 미드라이프 크라시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요 잘만 관리를 하면 7, 80이 아니라 뭐 100세, 그렇죠? 요즘 7, 80세 되셔도요 아주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 100세 인슈런스가 나오고 뭐 120세 사실 수 있어요. 관리만 딱 잘하면 죽음을 미룰 수 있어요. 다이어트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좋은 화장품 바르면은요 그렇게 미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언을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조금 미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죽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최악의 원수인데, 최악의 적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외침이 바로 이런 외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제가 이 장례식 때마다 이 설교를 마지막에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 앞에 서면은 다 죽어요. 벌벌 떨어요. 다 사망이 항상 이겨요. 마지막 이 원수가 쏘는 그 화살 앞에 맞아가지고 벌벌 떤다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을 가지면 사망아 네가 쏘는 그 살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오늘 나에게 화살을 쏴서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과하면은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자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예배 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 부활의 능력이 네 안에 일어나면 집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직장에 가서도 네가 이 I am the resurrection, 바로 그 안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
또는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도 있고, 주님 오실 때가 내가 부활이야. 네 안에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 이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래요.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지금 갇혀 있어요. 어떤 실패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건 과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내가 부활이다. 그 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보니까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그 우울증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가정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